할렐루야. 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구와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라도 다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비록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8장입니다.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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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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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봉헌하진 못하지만 이 교회 구자로 이제 주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자리를 주셨고 또 삶의 수고로 열매가 있게 하셨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고백하여 혹은 11조로 혹은 감사 예물로 혹은 주일 헌금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한국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또 대기업들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초대 성도들의 삶에 깊은 아픔의 시간이 오지 않도록 미리 예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5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절에서 13절을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이 먹어야 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사는 존재지만 먹는다고 해서,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다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에게 절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기 절하다라고 나온 그 말이 바로 8절에서는 섬기다. 이 단어가 이 절하다는 단어와 섬기다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 헬라어의 원래 뜻은요, 노예가 주인 앞에서 굽실거리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 걸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나의 노예가 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나의 종이 되면, 그게 바로 절하면 혹은 섬기면 이런 뜻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큰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20세기 초반에 그 파시스트, 나치들 모두가 다 악마에게 절을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레닌과 스탈린, 그리고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도 다 이 사단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은 아주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아예 죄라는 개념이 마음속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문화혁명 때 죽은 사람의 수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천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스탈린이 죽인 사람의 수도 한 6천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북한의 김일성 이 3대가 죽인 사람의 수도 몇백만입니다. 바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절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유혹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권력과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의 방법,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70년대 말에 저는 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중동 지방에서 건설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고 또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오더를 수출하는 회사들은 오더를 받기 위해서 행했던 그 어둠의 일들을 저는 다 제가 경험도 했고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한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다워졌는가? 삶은 말할 수 없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세계는 우리가 가난할 때보다 더 고급스러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우리가 가난할 때보다 인간성이 더 좋아졌다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혹은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마귀에게 절하겠다는 사람들, 마귀의 노예가 되겠다는 사람들 아주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섰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 앞에서 마귀가 유혹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배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다, 이 하나님을 경배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제가 그 예배를 초청하면서 읽었던 그 말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서는 예배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프로스퀴네오, 예배하다로 번역된 혹은 여기서 경배하다라고 번역된 프로스퀴네오는 이거는
개가 주인의 손을 핥는 그런 걸 나타내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개에서 나왔어요. 개가 주인 앞에서 절대 복종을 하죠. 개는 주인 앞에 절대 복종합니다. 저는 정말 그 복종과 순종이라는 단어만 생각을 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죽을 줄 알면서도 주인이 부르자 주인 앞에 나가는 그 개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데요. 그때 저희 집이 어떤 집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방 한 칸에서. 제가 하루는 학교를 다녀왔더니 그 주인 아저씨하고 동네 아저씨들이 어울려서 그 집에서 그 주인 아저씨가 키우고 있는 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개가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마루 밑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는 긴 장대를 가지고 나무 밑을 막 쑤시니까 그 개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저도 그 마루 밑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개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개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찔러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아저씨들이 그 주인 아저씨에게 개 주인한테 당신이 좀 개 좀 부르라고. 그 주인이 이제 개 마루 밑에 머리를 대고 그때 그 개 이름이 쫑이었어요. 쫑쫑쫑 나와 일로 나와 쫑 일로 와 그랬더니 개가 머리를 푹 수그리고 끙끙끙끙거리면서 주인이 부르니까는 주인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루 위에 올라가 있던 동네 아저씨들이 마루 바깥으로 마루 밑에서 주인을 향해서 끙끙끙끙 기어 나오면서 머리를 내미는 그 개에게 얼른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그리고 매달아서 잡아먹었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 말만 생각을 하면 그 마루 밑에서 그렇게 눈에서 불꽃이 나면서 그러던 개가 주인이 부르니까 나오라는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고 나오는 그 개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에 사용된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가 개가 주인에게 죽을 줄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의 태도를 예식으로 보여주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설교가 내 생각하고 일치해, 내 생각하고는 달라,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는 얼굴에 노골적인 불만의 표시와 거부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득하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배 시간에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실까? 내 생각과 같은가 같지 않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저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 이 사람들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고요.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의 고관이 되었고
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고관으로 중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입술로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어, 그러니까는 그걸로서 끝! 이게 구원파가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파가 가르친 거하고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하고 다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구원파가 막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을 때 제가 그 목사님들 한 20명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하면서 한 그 구원의 논리와 구원의 그 신학과 구원파의 이야기가 구원파가 비난받는 것과 다른 게 있으면 저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과 저는 1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 가운데에 거기 신학 박사가 3분이나 있었어요. 그냥 성경신학교 어용병 졸업을 하고 그러고 어용병 어떻게 그냥 은혜로 목사 되신 분들 아니에요. 영국에서 박사학위 하고 온 분도 있고요. 쟁쟁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입을 못 열더라고요. 우리들은 영국에서 신학 박사가 되었든 어디 가서 뭘 했든지 간에 마음속에는 나는 그냥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함 받은 거 그거 믿습니다만 하면 끝! 아니에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좋은 마라톤 신발을,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트레이닝을 위아래로 잘 가벼운 옷으로 갖춰 입고 거기에 백남바까지 다 달았습니다. 등번호까지 다 달고요. 그리고 서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가 마라톤을 완주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죄사함 받은 것이 신앙의 종점이 아닙니다. 그 출발선이에요. 출발선. 그럼 그때로부터 신앙은 내 내면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세세하게 살피면서 그 내면 구조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면 구조를 갖추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사람들을 출발선에 딱 세워놓고 나서는요, 여기가 종점입니다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 그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넌 것에 비유됩니다. 구원사적으로 보면은요, 그건 명백하잖아요. 그 광야에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시험하는데요, 광야에 풀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받는데 10명은 갔더니 정말 그 땅 좋더라. 그 땅 좋더라.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마치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진다.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10명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2명의 말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그때 그 10명과 그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 다 분명히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내면 구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은 먹을 것이, 우리가 비록 노예가 살아도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연 내가 돈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11조라고 그러시는 줄 아시면 그건 정말 곤란하시죠. 목사가 여러분들 돈 뺏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테스트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아니면 돈으로 사는가?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나는 돈으로 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것을 스스로가 검증하는 게, 스스로 검사하는 게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력을 차지할 거냐, 세상의 영광을 차지할 거냐, 사단의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가질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거냐. 예수님께서는 그래,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도 주시고 또 합당한 사람에게 영광도 주신다. 그러나 사람이 마땅히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개가 주인을 보면 그냥 반가워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손을 핥잖아요. 그게 바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을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프로스퀴네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을 하셨잖아요. 헬라어로 기록해서 저희들 눈앞에 주셨잖아요. 왜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저는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그냥 개가 너무 주인이 좋아서 개가 주인의 손을 핥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쪼록 저는 세상의 영광을 가질 것이냐, 세상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사단의 방법을 택할 것이냐 아니냐,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고 내가 돈을 잃어버리고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프로스퀴네오 하라. 하나님을 프로스퀴네오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말씀은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종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얼마나 그 시키는 사람이 나쁜 의도가 있을 때는 시키는 대로 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시키시는 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거 시키시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해외에서 그 어느 목사님의 그 테이프에서 들은 그 이야기가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느 아주 잘인고비 부자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옛날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이 사람이 환갑 날인데, 환갑날 머슴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머슴들도 오늘은 우리 주인 영감님 환갑 날이니까 오늘은 우리도 좀 잘 먹겠지. 그런데 그 환갑날 그 아침에 그 주인 영감님이 머슴방에 와서는 볕단을 한 단씩 던져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늘고 길게 새끼를 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새끼 꽈보신 분은, 현대인들은 새끼를 꽈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새끼를 가늘게 길게 꼴려 그러면은 그 볏짚을 한 가닥이나 두 가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 환갑 날까지도 이 머슴들 그렇게 일을 시켜 먹는 저 지독한 영감, 하면서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한꺼번에 한 움큼씩 집어가지고 굵은 새끼를 꽈버렸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그냥 밥 먹는 시간 될 때까지 그냥 꼬라면 꼬지 뭐. 그리고 정말 가늘게 길게 새끼를 꽈습니다. 아주 가늘게 새끼를 한 가닥을 가지고 새끼를 길게 꽈습니다. 한 2시간 있다가 영감님이 오더니 그 새끼를 다 꽈느냐 그랬더니 머슴들이, 굵게 꼰 사람들이 입을 쭉 내밀면서 꽈세요 그랬겠죠. 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가 꼰 새끼를 가지고 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광을 열었는데 거기에 엽전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이 엽전들을 너희들이 그 꼰 새끼로 꿰일 수 있는 것만큼 가져가라. 새끼를 가늘게 꼰 사람은 엽전 구멍이 쏙쏙 들어가니까는 아주 그 꼬은 대로 아주 그냥 엽전을 갖다가 바리바리 해가지고 그냥 잔뜩 가져갈 수 있었지만,